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단이라고 하는 게 결혼해서 뭐 선물 주고받는 예단 말고요. 예단도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싸울 때도 많은데 그런 예단 말고요. 무엇을 알기도 전에 미리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예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정확한 팩트가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특히 지레짐장으로 아주 단정하고 그것으로 속단하는 섣부른 판단을 우리는 예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단한다. 예단은 상처예요. 나는 생각 없이 예단했는데 그 예단 받는 사람은요, 그것이 가지지 않는 상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악한 일이 없다. 예단하는 것보다 큰 나쁘고 죄질스러운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먹이고 연합으로 먹여서 그가 목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시지만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참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헤아렸습니다. 헤아려서 판단하고 예단해서 재단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예단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단과 판단에 능숙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다못해 자녀를 판단하고 쉽게 또 형제를 판단하고 그를 넘어서 부모를 판단하고 스승을 판단하고 목자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판단해서 은 30에 팔아먹는 일을 합니다. 그게 그 시발점이 뭐냐면 예단이에요. 예단.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예단해서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넘겨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 것이 죽으셨다는 것이 지난주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굳이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우리가 예단해서 큰 죄를 범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판단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요. 내가 잘 알아보기도 전에 그것에 대해서 예단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와 성도들 간에 자식과 부모들 간에 예단해서 판단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팔아먹고 잡아먹고 살아가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그랬으니까 뭘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가 오신 목적은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좀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녀가 있는 것은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것은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형제가 형제를 서로 인정해 주라고 있는 거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그럴 거야라고 예단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인정해 주고 성도가 목사를 인정해 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성경을 잘 깨달아서 남의 죄만 지적질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건 아니에요. 죄만 지적질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곁에 형제를 두신 목적은 아닌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이 성탄주간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성탄절 찬양을 그렇게 불러가면서요, 마음이 한쪽 막 찔리는 거는 그 당시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도 않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던 그 당시예요. 그 당시. 몇 사람 되지 않잖아요. 목자하고 동방 박사들만, 그리고 몇 사람만 예수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나머지들은 다 캄캄하게 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예단해서 그런 거예요. 아, 설마 지금 예수님 오시겠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어? 그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팩트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자기 것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지금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자기 생각 속에 신앙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 속에 시대를 판단해서 아, 설마 예수님 오시겠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땐가 되면 오시겠지. 아니면 내 다음 세대 오시겠지. 그리고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막 높여드리고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주님의 가치를 높이려고 뭐 성탄절만 막 화려하게 동원해서 뭐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것은 오늘 스가랴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는 팔아먹었지만 우리는 은 30에 내가 헤아려서 그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11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요, 깨달은 분들은 12장의 경고가 무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셔서 예수님을 헤아려 죽게 하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루시며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목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경고예요. 여러분, 이 팔아먹은 것에 대한 경고의 핏값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핏값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가치는 사라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다 그 값을 갚았다면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피가 없이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되겠지만 지금도 그 핏값이 있다는 건요, 그 다음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핏값 때문에 오늘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핏값 속에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사람을 예단하지 않아요. 자녀가 인생의 삶이 똑같으면요, 부모들이 안 봐도 안다고 그럽니다. 뭐 하고 있을지 눈에 뻔히 보이죠? 자녀들이요. 그죠?
자녀를 낳으면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뻔히 보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렇게 예견하지 않으셔요. 아마 그렇겠지. 아유, 또 그럴 거야. 주일날 교회 와서 또 대충 하고 가겠지. 에휴, 뭐 항상 하던 대로 인생 살겠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셔요. 오늘은 잘하겠지. 할렐루야. 오늘 못하면 언젠가는 잘하겠지. 아멘.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언젠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좋은 분은, 좋은 부모는, 좋은 형제는요,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경고하신다. 여러분, 경고하고 헤아림하고는 달라요. 헤아림은 아예 끝장낸 거예요. 아, 오늘 또 그럴 거야 라고 결단을 지은 거지만 하나님의 경고, 데인저스라고 하는 경고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팻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접근 방법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셨어요. 왜 의 30에 팔았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네가 왜 그런 죄를 짓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 가치성에, 피의 가치성을 묻지 않으시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경고의 말씀은요, 왜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얼마에 팔았느냐, 어떤 가치성을 네가 취해서 팔아먹었느냐고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을 지으시는 이 그 심령의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왔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 손에 뭘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심령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마음에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마음에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심령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속에서 우리의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거나 우리의 행위 속에서 죄를 찾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갚을 돈이 있어요.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 찾아와서 돈 내놔 이거보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가서 야,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나한테 갚을 게 그렇게 많은데 못 갖고 있는 내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보니까 참 너 힘들겠다. 무슨 말이 낫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 전자가 나요? 후자가 나요? 너 이 새끼 돈 벌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며 돈 내라 이게 낫겠어요. 아니 갚지 못해서 마음이 졸이고 굉장히 아니 뭐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기독교인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정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 이해를 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예. 그 허물이 죄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물어보신다면 어떤 분이 하나님 같아요. 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의 심령을 물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데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물질이나 이런 걸 경고하지 않고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심령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내 마음이 어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물으셔요. 헐값에 팔아먹은 그 양심 없는 그 마음, 양심 없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 양심을 찾아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양심에 찾아와서 물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영이 존재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물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시면요.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대요.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그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책망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누구를 팔아먹는 그리고 예단에서 누구를 상처 주는 일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그 값을 받아요. 그 값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시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면의 사람들이 취한대요. 그 취하게 하는 잔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취해서 막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해서 다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까지 때에 어디까지 이르리라? 유다에까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까지 막 그들이 왜 에워쌀까요? 에워싸는 이유는 3절에 가서 보시면 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 다음에 보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뭐한다?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팔은 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취하는 잔이 돼서 그들이 그 모습 때문에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다고 하는 심판입니다. 육체적 현실이 압박감이 전쟁이 위험이 그들을 감싼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좀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심령을 감찰해 놓고 막상 육체적으로는 그 위험 속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에 그 모든 걸 당하게 되지만 다시 3절에 가보시면 그 날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돌이. 무거운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치러 와서 돌을 옮겨서 그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흩어놓을 텐데 하나님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을 뭐로 만드느냐면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뭐하지 못하도록 옮기지 못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거운 돌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든든한 돌이라서 돌 들기가 쉬워요. 그까지 돌, 아이고,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까지 건 나도 할 수 있으라고 모든 민족이 와서 헤쳐서 그를 헤쳐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돌이 돼서 에워싸서 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을 교회를 위해서 헐값으로 주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거나 하나님은 교회를 파멸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무가치하게 그를 여겨도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큼은
하나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일을 깨달으시고 심령으로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4절에서 가보시면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미치게 하되 찾아와서 막 싸우려고 왔는데 그 말 탄자들 다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들의 뭐를요? 눈을 멀게 합니다. 믿어보면 모든 민족을 쳐서 뭘 먹게 한다고요? 눈이 멀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먼다. 그런데요, 그 전에 보시면 유다 족속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돌보고 하나님이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경고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를 뭐처럼요? 무거운 돌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고 쓰러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무겁게 할 때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단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텐데 더 긍정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서 그 열매들이 뭐냐? 베푸신 은혜와 은총이 뭔가 5절에 보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먹은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던져버린 그들이 그 양심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령의 경고에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요. 단지 뭐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세요. 좌절하고 힘든 사람에게 뭔가 양심으로 뭔가 부딪혀가는 그 인생의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되시는 예수님인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의미가 없어요. 교회 못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뭔가 나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삶을 도약해 가지 못한다면 그건 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일 텐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대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뭐 같으냐면요. 화로 같게라고 표현합니다. 화로 같다.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뭐 같이요? 횃불 같이. 그 주변에 외워싼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살린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는 잔이 돼가지고 모든 민족이 와서 그들을 없이 하겠다고 눈으로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서 죽일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경고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경고를 들은 그 사람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화로같이 여겨요. 그리고 뭐처럼은요? 횃불같이 여겨서 곡식단에 다 익어서 열매 맺을 때에 불이 얼마나 잘 붙겠습니까? 그 주변의 그 모든 것을 민족을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불사를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따라서 그곳 죄송합니다.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거꾸로 말씀드리면 살지 못할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삶의 자리라고 표현하죠. 삶의 자리를 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뭐 주시고요? 힘있게 만드시고 뭐처럼?
불같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들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 오심 때문에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매번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약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허약해서 이리 쓰러 저리 쓰러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이런 삶, 다시 그곳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는 그를 팔았어도, 우리는 그를 죽였어도 그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힘주시고 하면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문이 없어요. 그냥 다 또박또박 챙겨 먹는 사람은 심령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심령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심령이 무너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데 7절, 8절에 보시면 또 여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다 무너졌을 때 무너진 사람 때문에 장막을 구원하셔요. 한 사람이 집안에 무너지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장막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아니, 당신이 좀 무너져 그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요, 그 한 사람의 심령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그 가정은, 그 장막은요,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예. 제가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 말씀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보면 띄워드릴게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신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같다 하냐면 다윗 같다고 표현합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갈수록 점진적으로요,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커지는지 모른다니까요. 다윗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신앙으로 얼마나 멋있고 믿음의 그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윗 왕으로 꼽히신다면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하나님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같대요.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같고 누구 같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가 오시면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핏값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 은혜만 찾는다면, 그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 진치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사항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시적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하고 곧 무너질 것 같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힘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와 그 가정의 모든 이들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이 그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이끌어 주심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있잖아요. 뭘 살피신다? 심령을 살피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라 마라. 여러분 나이 먹으면 알아서 합니다. 몰라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알아서 해요. 굳이 하라고 하지 않지만 한 가지 마음을 다하는 건 늘 가르쳐야 돼요. 심령을 다해야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가정이 가장 예로 들기 쉽잖아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께 심령으로 다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이 없는 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예. 9절과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나라에 내가 멸하기를 뭐하리라? 힘쓰리라. 그러니까 원수도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거기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럼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원하느냐가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나와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1절과 10절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할까? 아니면 다 한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순서대로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잠시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갖고자 했어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는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내가 변화되게 하려고 안 써본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소리도 질러보고, 달래기도 하고, 웃겨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 울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는 사람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인생에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 제가 뭐 설교한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미 다 예단하고 있어서 다 마음속에 자기께 너무 투철하게 있어 안 바뀌어요. 그 부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조차도 그 심령에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타게 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10절 다시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굴 찔렀어요? 누굴 찔렀어요? 예수님을요. 그를 위하여 뭐 하기를요? 애통하기를. 심령을 본다고 하시는 심령이 뭐 하나님 제 심령이 뭐 깨끗해요. 제 심령이 더러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은 다 알아요, 하나님. 내 심령은 누가 알죠?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 굳이 남한테 보일 필요도 없고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심령은요. 내가 아니까. 누구도 아신다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서 누가 있느냐 하면 그 찌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탄절에 이런 설교를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찌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뭐 거룩하게 태어나시고 왕으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예수님과 친구인 것 같고 그런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오직하겠습니까? 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등하게 그런 은혜에 충만한 사람, 능력의 사람, 말이 바른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기 허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의 약함만 보이고 남의 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찌른바 그를 바라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내 심령으로 찌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강무사님, 이거 좀 꺼주실래요? 와서 코드 좀 빼주세요. 예. 따라서 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아픔이에요. 그런 느낌 우리는 모르잖아요.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는데 그를 위하여 뭐하기를요? 통곡이라고 표현. 그 심령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뭐하듯 하다?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이런 마음 품어보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게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잖아요. 이게 스가랴에서 예수님 타고 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아먹고 난 후에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마 안 가졌을 거예요. 나 아픈 거는 얘기하고 내 독자 잃은 거는 얘기하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독자를 주셨는데 은 30에 팔아먹고 꿀꺽 해치우고 언제 그랬느냐라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남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남에게 고통 주고 내 품은 것,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목자들이 팔아먹고 판 목자는 사서 잡아먹고 그 짓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오늘 아들 때문에 통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 아멘.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자식이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식과 똑같습니다. 부모한테 열심히 마음으로 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 게 없네요. 그런 마음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부모로서 그래 안 그래요? 자식으로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나눴는데 너 이렇게 할 수, 이것처럼 그 마음에 못 박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잖아요.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만큼만 살아서 나와보라 그래.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더 못한 건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게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들요? 머릿속에 알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심령을 좀 갖고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격에 차가지고 무슨 감격입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조금 해주고 부모님한테 감격에 차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런 것보다 그 얘기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시고 아들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그 만남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는 심령이어야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이 심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10절에 설명해 주고 그 10절과 1절에서 10절짜리 내용의 말씀들이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은총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도 제 얘기는 없습니다. 스가랴서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한 절만 더 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애통하는데 12절 13절 쭉 여기는 없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각자 애통해요. 그 애통하는 소리들이 모여서 온 예루살렘이 큰 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죽였구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이게 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여놓고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오셨으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아직도 심령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 하나 자기 마음 내려놓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며 인생 살아가면서 아들 예수님 뭐 오셨으니 찬양 받으시고 영광 입 바른 소리지 하나님 거기에 쏘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심령이 오늘 또 우리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셨던 주님을 정말 내게 그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 아들이 내게 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나는 걔들이 없었으면 뭘 해서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있는 자체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야,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고맙다. 진짜입니다. 우리 사모님 옆에 계실 거예요. 진짜 고맙다. 그냥 너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삶의 큰 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애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나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갈 때도 됐죠 뭐 이제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면 마음 가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를 위로를 받을 것이요. 팔복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성탄절 말씀이 딱 12절하고 12장하고 맞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연말의 말씀은 13장하고도 맞아요. 되게 맞추려는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 속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맞이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12월 25일 날 은혜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히 무엇을 알기도 전에 정확한 팩트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지리짐작하고 속단하는 섣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잃어버렸던 저희, 부모도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오직 내 마음만 남아있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느끼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베푸신 은총과 우리의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가난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없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보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서로가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힘이 되는 우리의 마음속은 애통하지만 성제의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해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아버지 산 모습들을 비춰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심령으로 오직 아들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심령으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것을 하나님들 돌아보면서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큰 주시는 축복함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속에 그들의 자손 속에 그들 기도하는 제목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지.